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삶의 순간마다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는 예배 되길 기원드립니다. 예배가 형식이 아닌 실제 내 영혼을 울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계발서나 소위 성공한 CEO의 자서전에 종종 등장하는 시가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인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갔기에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 시가 많이 인용됩니다. 그러나 평론가들은 시의 화자가 사실 자기가 택한 길이 좋은 길이라고 자신의 기억을 윤색하고 위안하는 내용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는 버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인간은 가는 길을 꼭 한 길만 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은 우리에게 버겁고 어렵습니다. 가지 않은 길의 시처럼 그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길은 별로였을 것이라고 자위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에게는 이 길이라는 모티브가 상당히 익숙하면서도 더 어렵습니다. 그저 내가 잘 되고 안 되고의 선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하나님의 길 그리고 세상의 길 사이에서 선택을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프루스트의 시처럼 두 갈래의 길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길을 버리고 그 다른 길이 차라리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지 세상의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넓은 길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길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서 목자의 인도를 받을지 아니면 그저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갈지 선택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고 홀로 가는 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이 제목 앞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양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양에게 유익한 곳으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곳은 푸른 풀밭이며 쉴만한 물가라고 시편 23편은 말하지만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이 의의 길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의의 길을 선택하고 이 의의 길에 머무르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한다고 말을 하세요. 그리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넓은 길은 멸망하는 길이고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의의 길로 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의의 길로 인도받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하셨죠? 영혼이 소생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십니다. 영혼이 소생되어야지 비로소 이성, 세상의 가치로 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생시키신 하나님의 영으로 의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소생되지 않으면 의의 길로 간다 하더라도 그 길은 기쁨의 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소생한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진짜 이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의의 길을 좁은 길로 가게 하셨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라면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아무 데 있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우리를 굳이 힘들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막연한 불편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한글로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의의 길이 명확하게 무슨 길인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3절의 원문은 베마게레이 체데크라고 읽는데요. 이 체데크는 의로움이라는 뜻이고요. 이 베마게레이에서 마아갈, 이 마아갈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으로 이끄시는 이 길이라는 뜻인데 이 표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마아갈을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수레바퀴 자국, 좁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이 사진을 보면 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요새는 마차가 다니지 않아서 이런 길을 실제로 보긴 어렵지만 그래서 관련 사진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나마 이 말씀 구절을 이해시켜주기에 이 사진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쳐놓은 좁은 움푹 파인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두 개의 바퀴 자국입니다. 이 바퀴 자국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넓은 길 사이에 상당히 좁은 길로 보입니다. 길이 이렇게나 넓은데 바퀴 자국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마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이끄시는 길은 그냥 마냥 좁은 길, 마냥 가기 힘든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차 바퀴 자국이 먼저 간 그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야만 살 수 있다고 말했는지 우리는 어렴풋이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수레가 좁은 길에 바퀴를 맞춰서 가는 것은 때로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 나간 그 마차의 바퀴 자국에 나의 바퀴를 맞출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앞서 난 바퀴 자국에 내 바퀴를 맞출 필요 없이 넓은 길로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그 넓은 길로 마음대로 가는 길은 오히려 더 탈선할 우려가 높아지고 다른 길로 빠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괴롭고 고난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가심으로, 미리 가심으로 이뤄놓으신 그 바퀴 자국에 우리의 바퀴를 맞춰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저 너희의 길은 너희가 개척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먼저 간 그 길, 거룩한 그 길을 너희가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끊임없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원하는 길은 의의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성공도 아니고 빨리 성공하는 길을 원하고 또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표적인 사례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빠른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공적으로 이집트에서 자유민으로 빼오시지만, 해방시키시지만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절대 빨리 보내시지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루 만에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들을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가는 길을 하루 만에 가는 게 능력 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오히려 일주일에 갈 길을 40년 걸리게 한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빨리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에 무능력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관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거룩한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성공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먼저 간 그 바퀴 자국에
너희의 바퀴 자국을 맞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먼저 간 그 길을 따라올 때 내가 이뤄놓은 그 천국에 너희가 비로소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넓은 길, 저 바퀴 자국, 저 좁은 길에 나를 맞추느니 차라리 내가 새로운 바퀴 자국을 내겠어 라는 그 의지를 표출하는 수많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더 안정적인, 더 끝이 보장된 좁은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먼저 내어놓으신 그 좁은 길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기에 버겁고 때로는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더 안정적이고 더 안전한 길임을 먼저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 바퀴 자국에 내 바퀴를 맞추는 것이 힘들지라도 항상 나보다 한 발 앞서서 걸어가시고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에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다른 이유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양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은 양에게 있다기보다 목자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목자였을 때 얼마나 책임감 있게 양을 지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골리앗이 무려 40일이나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화가 난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자기가 나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무시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목자였을 때 양새끼를 하나 잃으면 아휴 그냥 안 됐다. 너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는 그 위험한 맹수를 따라가서 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맹수가 일어나 다윗을 해하고자 하면 오히려 그 맹수의 수염을 잡아서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새끼 양이 뭐 대단하다고 목숨까지 걸 일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그 양 한 마리가 하찮은 양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아버지 이새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을 잃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이새의 양을 잃은 것이고 그것은 목자인 다윗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양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양이 물려가서 죽는 것이 그에게는 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었기에 목자였던 다윗은 최선을 다해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맹수를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의 용맹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예표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을 목자라고 하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 양인 그의 백성들을 부족함 없게 쉬게 하시고 소생시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양인 우리가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아무 탈 없이 언제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것이 연약한 양인 우리가 겪어야 될 실존입니다.
그 우리를 유혹하는 길은 프로스트의 시처럼 이 길과 저 길, 보이지 않는 길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차의 길,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 있는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길을 낼까? 이 좁은 길로 갈까? 세상의 물질, 쾌락의 길은 우리의 길과 같이 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쾌락과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무력은 맹수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비웃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좁은 길에 우리의 바퀴 자국을 맞추려 해도 우리는 좁은 길에서 튕겨나가기도 하고 어린 양처럼 속절없이 세상의 맹수들에게 물려가기도 합니다. 그 맹수들은 세상의 권세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이 유효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많은 맹수가 우리를 물고 뛰어갈 때 하나님의 양인 우리가 그 맹수에게 물려서 잡혀갈 때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맹수를 죽이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왜죠?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물려갈 때에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쫓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시편 23편의 기자인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을 구원한 것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세상의 신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물질로 교회를 조롱하고 자녀 교육으로 교회를 유혹합니다. 부정부패에서라도 명예를 얻고 경쟁에서 이기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자본이라는 이름의 신이, 성공이라는 이름의 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며 그래서 뭐 할 건데? 돈 벌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최고의 삶이라고 유혹하고 조롱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 세상의 신이 더 막강해 보입니다. 물질의 신이야말로 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때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한두 명, 한두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질병의 어려움에 허덕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문화 종사자들, 프리랜서들, 자영업자들은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라는 표현도 분에 넘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비단 청년들뿐 아니라 코로나에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수많은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성도님들이 이겨내기 힘든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말씀 앞에 서는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세상의 신이 너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신이 너희를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맹수의 입에서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물질을 손에 들고 거대한 몸집으로 세상의 수많은 신들이 교회를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의 신은 보잘것없다고. 차라리 이 세상의 신, 물질의 신에 굴복하라고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외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블레셋 골리앗의 외침에 여기저기 숨어 있듯이 우리의 실존도 여기저기 숨고 싶은 마음, 차라리 내가 블레셋에서 태어났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심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길이 의의 길이라, 좁은 길이라, 수레바퀴 자국이라, 버거울지 몰라도, 힘들지 몰라도 우리에게 그 길이 소망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가신 길이기에 그 길이 존재한다는 믿음입니다. 좁은 길, 의의 길로 인도받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신 길,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이라는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때로 벗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의 수많은 맹수들이 그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채워간다 할지라도, 그 맹수를 치시고 그 맹수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질병이라는 맹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맹수의 입에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 두려움, 위협 앞에 놓이신 성도님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 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을, 그때까지 우리의 목자를 잊지 않기를, 목자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목마르고 굶주린 상황일수록 나를 따라오라는 목자의 목소리가 더 괴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의 끝에 비로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때가 오히려 더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그 길이 나를 살리고 이 때를 극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의의 길과 벗어난 길이 이어질 때에 우리를 현혹하는 넓은 길이 아닌 마땅히 가야 할 좁은 길을 걸어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렵기 때문에 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인도 앞에 살아가고 또한 살아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의로움으로 인도하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의 인도가 억압이 아닌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지친 상황에 주님의 인도를 벗어나지 않고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지친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때일수록 주의 말씀 안에 머물기를 더욱더 소망하며 애쓰며 다짐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때를 견딜 힘과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머무름으로 우리가 장차 생명을 얻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망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의 길로 인도받길 소망하고 다짐하는 연동의 모든 성도와 가정과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